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신약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덥고 또 나른한 오후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시원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 내 삶의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죄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또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그 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그 두터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담력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자유는 고대 헬라 도시국가의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지성소에 들어갈 자유, 권리,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지성소를 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 것입니다. 교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박해를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박해를 견디지 못한 교인들 중에는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두려움과 걱정에 떨고 있던 교인들을 향해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이 환난과 고통의 때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박해의 시대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목숨이 위협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시대와 환경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극복해서 끝내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22절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삼덕을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를 들라면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뺀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이 어려움이 끝이 나고 좋은 때가 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힘든 상황들을 버텨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사랑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큰 힘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쓰고 힘써야 하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극심한 박해로 핍박을 받을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박해는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고 마음 놓고 어떤 곳도 갈 수가 없습니다. 들려오는 뉴스는 확진자가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 명이고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다라는 우울한 소식들 뿐입니다. 그나마 백신이 유한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사람들 사이에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백신을 맞아야 할 것 같은데 맞고 나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고 끝난다면 우리의 일상을 이전처럼 회복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이 상황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소망,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식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잘 이기고 버텨나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극도의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남과 관계가 지극히 계산적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늘 따지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부나 형제, 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만남과 관계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틀어지고 깨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난 성도들은 서로를 타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해관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가족과 지체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아보다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둘러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세심히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내 주위에 힘든 사람은 없는지,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없는지, 물질과 질병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은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도와주고 물질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은 돕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까? 서로 살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모습은 서로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바쁘다라는 핑계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핑계로 서로 돌아보지 않고 서로를 살피지 않습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쓰는 것이 귀찮다고, 그리고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일로 고통 중에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창세기 40장을 읽다가 야곱의 아들 요셉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부인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수종을 들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살폈던지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들의 안색을 살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은 그들의 얼굴이 밝은지 어두운지 무슨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살폈다라는 겁니다. 본인도 감옥에 갇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남들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을 텐데 요셉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힘들고 다들 지쳐 있습니다. 남에게 신경 쓰고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나 하나 우리 가족 건사하기도 벅찹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 주위를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힘든 사람은 없는지,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부지런히 돌아보고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영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빙판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게 상대방을 붙들어주면 오히려 내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 하나라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붙잡아 줘야 합니다. 새들 가운데 서로 격려를 잘하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바로 기러기입니다. 기러기는 원래 그리 강한 새가 아닙니다. 몸집도 크지 않고 날개도 약합니다. 그러나 기러기는 새들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갑니다. 기러기는 날아갈 때 V자형을 이루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맨 앞에 나는 기러기가 공기의 저항을 뚫어줍니다. 앞에 기러기 덕분에 뒤에 기러기들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앞에 기러기가 지치면 뒤에 가던 기러기가 그 자리를 교체합니다. 또 기러기는 날아가다가 지치거나 병든 기러기가 있으면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한두 마리가 같이 함께 남아서 돌보다가 회복되면 같이 날아갑니다. 미물인 기러기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식구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며 서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 속에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보다는 서로 흉보고 비난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칭찬과 격려가 아닌 비난과 책망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과 칭찬과 격려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지만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공동체를 순식간에 허물어 버립니다.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선행을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격려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힘써야 할 것은 바로 모이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본문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이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더욱 힘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매우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든든히 서로를 붙잡아 줘야 합니다. 인도가 원산지인 반얀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비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가지에서 땅으로 다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땅에 닿은 뿌리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 나무가지를 받쳐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한 그루의 반얀나무가 400m까지 퍼져나가 숲을 이루기도 한다고 합니다. 400m의 큰 숲이 한 그루의 나무로 이루어졌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반얀나무가 성장하여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줄기 하나하나가 서로를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반얀나무가 서로를 붙잡아 주면서 숲을 이루듯이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모임 자체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신 접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 초기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 집단 면역 체제가 형성이 되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교회도 이전 상황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이탈한 성도들이 많고 이미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현장 예배로 복귀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져 있고 영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지만 서로를 돌아보고 살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잘 이기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보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잡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돌아보고 보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기고 극복해내므로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